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다같이여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드디어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인데 또 딱 정확하게 12월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맞춰서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옛틀을 버리고 갖춰야 될 새 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첫 가르침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5개로 나눠서 봤는데요. 마지막이 우리 인생 종말, 우리 운명의 틀입니다. 오늘 그 3가지 은유를 나타내세요. 2 종류의 길이 있고요, 2 종류의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2 종류의 집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 종말, 하나님 백성의 제자들의 길을 제자들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길,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2 종류의 길이에요. 메시지는 정확하죠. 어디로 들어가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문을 통해서 광활한 길이 펼쳐져요. 그런데 끝은 뭐가 있어요? 파멸이 있어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문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넓은 길이, 광활한 길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 찾을만 하고 걸어갈만 한데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의 특징은 뭐예요? 좁은 문의 특징, 일단은 문이 좁아요. 좁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광활한 길이 열려 있으면 좀 그래도 들어가서 좁은 문 찾아 들어가면 이제 뭔가 딱 펼쳐져 있으면 들어가 볼 만한데, 길도 어떻게 해요? 협착해요. 좁아요. 문도 작은데 길도 좁아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뭐가 없어요? 찾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의도는 뭐냐? 우리 제자들의 길은 예수님이 가장 큰 모델이고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리 좁은 문 같이 보여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보여도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들의 규모, 자신들의 규모가 적다고 해서, 숫자 때문에 적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제자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볼 수 있어야 되나?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요,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 그 과정에 주목하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종말에, 운명 마지막 순간에, 최후 심판의 날에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떠나지 않고 결국 끝에 가서,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끝에 가서 뭘 얻어요?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 놓치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 살면 나그네로 왔는데 이 땅에 주저앉고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왔는데 이것 놓치면, 순례의 길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찬양 들으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히스윌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인데, 히스윌의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에 이런 고백 가사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숙자가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는, 갈 곳이 있는 여행자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니까요. 근데 그 과정은, 그 모습은, 길은 여행 중이기 때문에 협착하고 좁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끝은 뭐예요? 파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함 없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웃사랑. 그런데 이거 없어요. 자기 부인 못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늘 부인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십자가, 뭐죠? 자기 십자가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나를 부르신 소명. 그래서 지난번에 나영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교회가 십자가는 매달아 놓고 자랑하고 목걸이, 뭐 귀걸이 다 십자가 다 했는데, 십자가는 자랑하고 다니는데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는 뭐는 없어요? 권세는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모든 최종적 목표를 끝내시고 영광을 입으신 분인데, 우리가 뭐라고 십자가 안 지고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까? 요즘에 편안한 삶만 추구하는 세상이다 보니 우리도 신앙생활 구원받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공짜 십자가, 공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거기에 따라서 온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주로 섬기겠다고 선택한 그 선택은 편안하게 내가 좋은 곳에 가서 나를 대접해 주는 곳에 가서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회개 많이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병원 사역 가는데 몇 달 전부터 가면요, 우리 권사님 안 올 때 제가 그 1층에서 로비에서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 3시에 예배하니까 방송 좀 해달라. 근데 이제 권사님 한 번 안 올 때 제가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눈치가 또 왔네 이런 눈치예요. 좀 오지 마라 좀 이런 눈치예요.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이런 눈치예요. 딱 데스크에 그 직원들이. 기독교 우리 6층에서 예배하니까 좀 방송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니까 저를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나연정 원사님은 매번 그런 눈초리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나연정 원사님은 딱 등장하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나한테 오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방송을 억지로 해주다가 지난번에는 한 2번인가 2주인가 3주 동안 말하고 갔는데 방송을 안 해줘요. 그래갖고 나연정 권사님 앉아가지고 왜 방송을 안 해주느니, 원장님이 이제 그 아시는 분이라 연결돼서 열린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원장님한테 찾아가느니 권사님한테 제가 좀 이럴 거면 차라리 문을 좀 닫는 게 낫지 않겠느니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 생각하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생각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하고 다시 좀 흐지부지 되려고 할 때 다시 모여가지고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제가 다락방 가면요 커피 주지요. 어떤 분은요 다락방 가면요 목사님 좀 수고하신다고 기름값이라고 하고 막 용돈도 찔러주세요. 막 대접하시고요. 막 먹을 것도 차도 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락방을 이렇게 뛰다 보니까 성도들만 만나는 현장 가다 보니까 이 불신자들의 이 눈빛, 이 이상한 눈빛이 이거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때 초대교회 그 순례자들이, 신앙인들이 야, 너 예수가 준대, 황제도 주라고만 고백해. 그럼 내가 다 풀어줄게.
너 지금 생이별하고 있잖아. 감옥에 갇혀있는 아이를 못 기르는 만큼 생이별하고 있는데 너 그냥 고백만 해.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 이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주니까. 황제가 주가 아니에요. 이 황제가 키리오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 군인 출신의 황제들이 짓누른 거예요. 누르면 죽을 줄 알고, 없어질 줄 알고, 사자밥이 됐고요. 십자가에 화형당했고요. 제가 그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생각할 때 저 눈초리 하나 때문에 다락방이 문 닫으려고 했던 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거 난 완전 가짜다 나는. 그래서 권사님하고 우리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니까 상급 받읍시다. 눈치를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해요. 권사님, 애들 다 키워놓고 마지막 막내는 이제 더 키워야 되지만 아주 고상하게 이제 남편분 이제 그 내조하시면서 자녀들 키워가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 권사님은 아주 교양 있게 딱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무 눈치 안 보고 그냥 불신자들한테 아무 눈치 안 보고 그냥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 핍박 받읍시다. 저 이상한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저 눈초리 우리 받읍시다. 그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거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어떤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구나. 불편한 길이구나. 우리로 하여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삶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저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너 이거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자꾸 유혹하고 여러분 타협안을 제시하는 그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후대는 죽어요. 바로 왕이 애굽에서 나간다고 할 때 모세에게 얼마나 달콤한 타협안들을 계속 제시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타협안의 제시를 받아들였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예요. 이 땅이 본향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땅을 사는데 좁은 문으로 좁은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에는 찾는 자가 없지만 영생이 기다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광활한 길, 편안하고 아주 잘 되는 거 그거 찾다가 마지막은 종말은 최후 인생 마지막 운명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우리는 그런 길에 들어선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자들 보면서 부러워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로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두 종류의 나무. 메시지 정확하지요? 너무나 정확한 메시지가 나와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가르친 내용 중에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저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않은 모세인데 뭘 알고 있었냐? 신명기 13장 18장에 보면 저 땅에 가면 선지자들이 있어. 꿈꾸는 자들이 있는 거야. 거기 가면 점쟁이도 있고 길흉을 말하는 자도 있고 무당들도 있고 진언자도 있고 신접한 자들도 거기 가득해. 그런데 너희도 그들 말 따르지 마.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랑 싸웠죠? 아합 왕 시절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이 누구를 데리고 키웠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늘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있었어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와 우리 청지기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늘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졸개들, 이 거짓 선지자들 늘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19장에도 보면요, 바벨론 포로되기 직전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뭐라 그러냐, 야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할 거야. 말도 안 되고 어림도 없는 소리. 여러분, 바벨론 포로 직후에도 있었어요.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잖아요.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데 누가 공격해요? 누가 괴롭혀요? 음모를 꾸며요? 예, 선지자예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뭘 말씀하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바울이 사역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활보하고 있다니까요. 겉은 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 같아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런데 이들 속은 뭐예요? 이리 늑대. 어떻게든 누구든 잡아먹어 보려고. 어떻게 분별해요? 방법이 있지요. 열매로 분별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는 거 봤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막 수고해서 막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 막 벗기려고 안 해도 돼요. 결국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분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희들의 최후 심판대를 보세요. 최후 심판대에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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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반복은 뭐냐? 친밀하는 거예요.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나 친하잖아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주의 이름이 반복되지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여줬어도 2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동요돼서 따라간 자들은 최후 심판대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부인하시겠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기억하세요? 혼합주의 가르쳐요. 타협하라 가르쳐요. 야, 너 하나님도 섬겨. 그런데 물질도 섬기는 거야.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지.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정당화시켜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참 재밌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말 가지고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혀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 최후 심판 때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그들에게 하는 건데, 그들이 오히려 이걸 들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이 야 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지? 그럼 너는 어떠냐? 네 삶은 어떻게 살아?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도구로 쓴다니까요. 참 재밌지요.
여러분, 죄는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너 죄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공의 복음을 얘기해요. 늘 성공. 복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오면 너 축복받고 성공한다. 그리고 늘 거짓 선지자들은 번영의 신학을 가르쳐요. 넌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 거야.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지. 뭐라 그래요? 번영은? 야, 너 잘 되는 게 형통이라 그러고, 뭔가 사업 잘 나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늘 복음 안 가르치고 긍정주의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이에요. 속지 마세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두 종류의 집이 있어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어떤 메시지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대요? 24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대요.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건 똑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대요.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모양은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그건 똑같은데 결국은 뭐가 오면요? 폭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이들의 인생의 운명은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모습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더 멋있고 운치 있어 보여요. 바닷가에 있는 집 생각해 보세요. 그 석양과 그런 것들을 쫙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결국 폭풍과 홍수, 문제 오면, 재앙 닥치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주추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그렇다면 반석에 모래를 짓고 주추를 두고 사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 고백하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거기에 내 생을 드리고 올인하고, 그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나무, 두 종류의 집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뭘 가르치시는 거냐?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가르침,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냥 듣고 그냥 잊지 말고, 그 가르침을 받은 상태에서 잊지 말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 그걸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천국 백성이야. 아무리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삶을 지속해서 너희가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를 촉구하시는데 여러분 뭘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과 인내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향한 핍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최후 승리를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장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보장하셨기 때문에 뭘 하라냐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너희들 그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 아무리 응답 없어 보여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가장 로마의 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을 때 요한이 모든 교회들에게 쓴 계시의 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가 가장 큰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데 그 생사의 기로 속에 있는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는 메시지 속에서 제가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로 제가 받았는데, 우리 인생 마지막 때까지 사단의 세력과 공격은 여전하지만 우리 눈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붙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믿음과 인내로 순종의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마지막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근거들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에 하나님이 인 심판,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면서 7가지 인 심판과 나팔 심판과 뒤에는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9장 1절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 심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 하늘에서, 요한이죠. 요한이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해요. 이 사단이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어요. 2절에 보세요.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이 심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어요. 이 황충은 메뚜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그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것을 받았어요. 사단에게서, 무정에게 열쇠를 받아 무정액을 연 사단에게서 이 황충들이 일어났는데 이 전갈과 같은 사단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라.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핍박은 여전할 것이지만 그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절대 못 건드려요. 11장 보세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단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계수하래요. 숫자를 세래요. 왜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왜냐?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고 계세요. 거룩한 성을, 그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거지만 이 고난의 때가 와도 하나님은 누구를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장 보세요.
12장의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죠. 미가엘과 사자와 용과 이 흑암의 세력이 싸워요.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면 큰 용이 쫓겨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꿰는 이 자가 떨어졌는데 그의 사자들도 함께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10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사단이 내쫓겼기 때문에. 이는 마귀가 뭐라고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예. 아무리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교회를 괴롭혀도 자기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딱 정해두셨어요. 보세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이건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를 의미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기록된 그 예언 그대로죠. 사단이 이 땅에 쫓긴 걸 알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가서 양육하셨대요. 이때에 사단이 교회를 이 땅을 공격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3장 5절부터 8절. 이 용이 한 짐승이 일어났는데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신성모독을 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도 나와 있지요. 시와 때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무리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사단의 저 거짓말과 저 그 방해와 저 전략들은 하나님이 딱 때를 정해 두셨어요. 못 이겨요.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정말 운명의 때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그 사역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다 하고, 우리는 늘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